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매우 오래된 도시로서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터키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출발한 지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자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당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유대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 교육과 재판 등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회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확장에 더욱 효율적이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결과 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집사님께서 지혜롭게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쉽게 전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으니 매번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가 어느 날 친정집에 가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집사님 부모님들은 손자와 손녀가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좋으셨는지 믿는 분은 아니셨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찬양이 나올 때마다 모르는 노래지만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셨던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2절을 보면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게 된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한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전과 다르게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을 듣지만 그 자리에 변화되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돈 중심, 사람 중심, 명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걷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좀 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매번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던 죄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